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온 세상이 기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 시대에는 이 성령이 주도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죠, 그죠? 이 성령 시대,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 구원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게 되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 환란이 시작은 뭐로 시작되어지느냐? 이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아주 등장하면서 시작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양과 아주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아주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쓰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2절과 3절이다. 그죠? 2절, 3절, 우리 3절은 하겠지만은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그 전체 모양은 아주 표범 같고, 아주 바른 곰과 같고, 그죠? 곰의 발과 같고, 이번 사자의 입과 같다 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의 존재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아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 2절, 아주 3절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담대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 현재는 여러분의 뭐 신앙이 아주 흐물흐물하고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게 담대하지 못하지만은 1, 2, 3절의 그 말씀을 받은 자답게 이제 됩니까?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을 미리 주셔서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소설도 아니고 앞으로 있게 될 어떤 묵시적인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실감 있게 아주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되는 거죠. 아주 실감 있게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드라마를 보듯이 아주 영화를 보듯이 아주 여러분이 여기 말씀 보는 것이 그냥 스크린 지나가듯이 믿음의 실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 것이 됩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자로서 어떻게 나도 앞으로 그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걸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아주 이 말씀이 이제 믿어졌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아주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아주 여러분들을 아주 여러분이 주장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주 불타오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거도 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됩니까? 아주 성장하고 온전한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믿는 자의 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표가 나타나는 게 내 속에 그리스도로 아주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것이 바깥으로 아주 표출되어진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년도 시작하면서 아주 한 사람, 금년 때 한 사람이라도 목표를 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여튼 말씀을 한마디라도 증거해야 된다. 증거해서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계속 하여튼 증거해서 결과는 뭐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든지 증거해서 어떤 결과가 열매로 맺어진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아주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주 뭐 이렇게 제대로 아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아주 소화돼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지난주에 3절을 우리가 좀 보냈는데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여겨 그 짐승을 따르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를 했으니까 그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7머리였죠. 그죠? 7머리 중에 마지막 7번째 머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6머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7번째 머리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6머리가 아니라 똑같은 어떤 맥락에서 7번째 머리가 나오는데 이 머리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온 거죠. 이렇게 7번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아주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어떻게 된 것 같았으나 죽은 게 아니고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되죠.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된 것 같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은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아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치명적인 아주 상처를 입었지만은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러면 이것이 부활입니까?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이 아니죠. 그죠? 설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것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소생인 거죠. 왜냐?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거죠. 부활은 부활체, 영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 외에는 지금까지 아주 부활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없고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뭐 엘리야나 에녹이나 그 부활한 자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이 가장하고 그리고 아주 부활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 왜냐? 자기가 신이고 예수님을 아주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아주 적그리스도 자신이 죽었다고 아주 부활했다고 온 세계 매스컴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승질하는 거죠. 죽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 같으나 그죠? 온 세계 사람들은 그를 아주 초월적인 존재로 아주 믿고 경배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아주 초능력 신으로 아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는 신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아주 초월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읽었지만은 4절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좀 경배하고 아주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앞에 2절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절에서
아주 온 세계의 어떤 경제 문제를 아주 뭐 해결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나라 간의 어떤 이기주의 어떤 아주 갈등이라든가 아주 뭐 분쟁 이런 걸 해결하고 아주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인종차별 아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전 세계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뭐 어디입니까? 다 하나로 그냥 통합시킨 거예요. 너네 할 거 없이 다 한 종교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아주 적그리스도가 다 아주 해결했으니까 그렇게 해결한 거를 그야말로 온 세계 사람들이 아주 추앙을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아주 구원자다.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 아주 막 경제적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이때에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단시간 내에 그냥 완전히 해결 다 해뺐다. 정치, 경제, 종교가 딱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 하면서 아주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3절과 아주 4절에서 지금 이렇게 막 그들이 막 소리치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알고 다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를 대항해서 아주 믿음으로 끝까지 아주 싸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막 자기가 아주 막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선지선동하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따르게 되어질 때에 그걸 말을 거부하고 아주 그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아주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거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절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영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도 경배한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영에게 경배한다.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한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이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이 두 파트가 아주 중요한데 먼저 사람들이 영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한다는데 앞으로 그렇게 반드시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영은 마귀인데 사람들이 왜 영인 그 마귀에게 아주 경배하고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느냐. 왜 경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2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인 그 마귀가 아주 자기의 모든 권세와 자기의 그 자리와 자기의 모든 그 능력을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3절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짓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거짓 이적을 나타낸 거죠. 그런 이적을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이미 2절에서 그렇게 마귀로부터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자리를 받은 자니까 적그리스도가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아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주 거짓 이적을 가지고 아주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적은 사람이 행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적을 사람들이 행할 수가 없는데 마귀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막 행하게 되니까 그 능력으로 사람을 아주 살리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아주 좋은 역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죠. 그죠? 아주 그 영혼을 살리고 아주 하는 것은 아주 성령이 이적을 베푸고 아주
아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좋은 것을 역사하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거짓 이적이 이렇게 있고 속이는 일을 하는 이런 이적을 지금 마귀로부터 그런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거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볼 때 어떤 대입니까? 놀람받고 하는 거죠. 놀라면서 아주 초월적인 존재로 아주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적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인 그 아주 마귀가 자기 능력을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게 아주 주어서 세상의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아주 뭐 대공황으로 그냥 막 아주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아주 그것을 아주 퍼스나게 해줬다라는 거죠. 온 세계가 아주 아주 이 어려운 한국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줬다고 하니까 아주 그 적그리스도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최고로 구원자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경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통제하는 경제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해서 자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주지 않죠. 그죠? 표를 받는 자만이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경제가 적그리스도 안에서 통제 경제가 되죠. 통제 경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분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아주 전쟁이 있듯이 그런 있죠. 아주 각 나라 내에서도 어떤 갈등과 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아주 분쟁과 다툼과 전쟁들을 아주 적그리스도가 아주 마귀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 아주 거짓 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모든 분쟁을 완전히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를 하나로 딱 아주 자기의 순환에 딱 들어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단일 정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모든 나라가 움직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딱 하나의 통제 경제가 되어졌죠. 정치도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수중에서 딱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정부가 딱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아주 통치가 자기 적그리스도 1인 통치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도 통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있지만 이건 대통령이 아니죠.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아주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아주 이분은 진짜 평화의 사도다. 진짜 이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하고 추앙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에게도 경배하고 아주 그 짐승에게도 경배한다는데 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권세를 준 그 용에게 경배를 하느냐?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지금 경배한다 그랬는데 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권세를 준 용인 마귀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준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마귀가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 안에서 그것을 또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적그리스도에 또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거짓 이적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리는 악한 그 영들의 그 왕의 자리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뭡니까? 모든 악한 영들의 최고의 뭡니까?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댔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물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물려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아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모든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자리를 넘겨주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주 큰 모든 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자리를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주 초월적인 존재로 아주 추앙하고 그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절이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까? 언제 그렇답니까? 앞으로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이렇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그죠? 그 올라온 이유라는 거죠. 그죠? 올라온 이유라. 그런데 환란이 시작되긴 지금도 지금 환란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데 환란이 시작되기 전 지금도 그 환란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딱 되면 그때 뭐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아주 바로 업무가 딱 시작되고 모든 게 딱 될 수 있도록 아주 그 등장 무대가 아주 지금 준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전력 투구하는 것이 그런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아주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조직이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일루미나이트 이제 이와 같은 조직들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소속된 자들이 아주 마귀를 아주 숭배하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일하면서 단일 정부의 그 수반인 적그리스도를 아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아주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유엔의 조직도요 전부 다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는 거죠. 지금 나라에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권이 뭐뭐 있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것들이 지금 유엔의 주도하에 다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안 보니까 그런 거지. 2019년도에 그 유엔에서 17개의 아젠다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아젠다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표현상으로 모르지만은 그 내용상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미 발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엔의 기구에 W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W자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W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월드뱅커처럼 뭐 WTO, 그죠? 월드가 들어가는 W자가 있습니까? 그죠? 또 IMF 같이 인터내셔널 I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세계나 아니면 어떤 국제 이런 그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한 기구들로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세계 평화 유지군도요 똑같은 일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는 각 나라에서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거예요. 마귀에게 준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준 거죠. 그 뜻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이적을 행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그를 아주 따르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해서 아주 거짓 이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아주 숭배하고 따르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마귀에게도 아주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때를 아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여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어려이 거의 있는 거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아주 권세를 준 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뭔가 무슨 의미인지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지
앞으로 있게 될 이 상황인 그 4절의 말씀을 미리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영안을 보고 아주 그때가 되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아주 준비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이 선지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 선지자가 뭡니까? 미리 아는 자죠. 선지자, 선견자는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아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미리 아는 자가 선지자죠. 종말의 마지막에 앞으로 남녀종들로 수임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쓰실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 편호인 작은 책을 아주 씹어 먹으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뭐 먹는다는 뭡니까? 뭐 아주 듣고 깨달았어.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완전히 이 말씀이 아주 여러분들 속에 소화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자가 11장에서 두 증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를 만들고 있고 그를 맞이하기 위한 중심으로 모든 분야가 아주 협력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이렇게 아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결국은 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아주 순결되고 아주 올바른 어떤 그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제대로 아주 깨닫고 듣고 믿어서 아주 예언의 등불이 딱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머리로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명이 되어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이 되어진 것은요,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아주 그렇게 된 자만이 아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믿음을 받아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후반절에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자가 있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인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고 하지, 실제 그가 딱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막 따라하고 흠모하고 저 사람이 아주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가 한 인격체인 존재가 딱 나타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나 적그리스도 이렇게 붙일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흠모할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황 같은 분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메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따른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누가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적그리스도와 맞상대해가지고 싸울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중요한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읽을 때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수 있으려? 여러분 이거를 딱 읽을 때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께 완전히 아주 장악이 되어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아주 한 사람도 없지만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고 그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으면 떠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누가 더불어 감히 싸울 수 있으려? 이 말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상대가 아무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과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이 사람과 누가 싸우려? 아무도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그러한 아주 근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적그리스도와 대적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13장은 어디로 거쳐왔습니까? 12장에 거쳐왔죠. 12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까? 12장 2절에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아주 목이 닦고 하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은 이미 순교해서 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아주 순교할 자들의 신앙이 하늘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하늘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볼 때는 아주 이 짐승과 누가 더불어 아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내야 된다는 거죠.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딱 떠오르면서 자기 자신도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멘. 자기는 관계없이 이렇구나, 이런 자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내가 아주 그와 같이 맞상대할 자다, 나는 이길 자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장 12절에서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하늘은 이미 순교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믿음의 정절을 가진 믿음의 정절로 아주 이긴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미 죽어서 가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몸이 이 땅에 있지만은 소속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자가 이 땅에 몸이 있는 것은 이 땅에 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교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죠? 아주 뭐 그런 상태의 몸이더라는 거죠. 아주 순교할 날을 아주 딱 받아놓고 1260일 안에 어디입니까? 1260일이 딱 끝나게 되면은 어디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날을 이미 딱 가지고 있죠. 가지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할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생, 아주 첫째 볼의 영광, 이런 것만을 아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순교할 자들이라는 거죠. 유정인들이라는 거죠.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아직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순교할 성도들을 가리켜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날에 사역할 아주 인침받은 아주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인 아주 투정인들 역시 아주 뭡니까? 순교할 것인데, 이들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 순교할 성도들이나 아주 환난날에 그 남녀 종들로 사역할 아주 투정인들이 역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누가 감히 싸우리요,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보면서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대적에서 아주 싸울 뿐만 아니라 이긴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딱 보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죠. 그죠? 딴 세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등장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됨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대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아주 순교 신앙에 아주 세워져서 환난날에 아주 1260일 동안 아주 예언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아니면 사역하지 않더라도 아주 그 순교할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순교할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 날에 가서 하늘에 가는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주 그때 가서 뭐 하면 되겠지. 이거는 안 된다. 환난 날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은혜 시대가 아주 끝나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도 다 어떻게 됩니까? 끝난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은 이 은혜 시대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순교할 신앙에 쓰게 되는 일도 은혜 시대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다 끝나게 되면은 헛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현재 믿음이 없다가 환난 날에 들어가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옛날에 내가 아무리 뭐 신앙생활 좋고 잘 믿고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없고 앞으로 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믿음이 안 되면요 환난 날에 가서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막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근데 이 정도면 뭐 신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내가 아주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아주 뭐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아주 목숨 내놓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그러겠습니까? 오늘 밤에 몇 시간 후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할 적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니까 대단히 아주 베드로가 제일이다. 아주 정말로 아주 뭐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너의 생각이다. 너의 각오고 너의 다짐이고 너의 어떤 그 결심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믿음이 하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 후반절이 이제 중요한 거죠.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사울이었으리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냐 이거죠. 어떠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적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지만은 자기는 이 세상과 소속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 소속과 달랐죠. 하늘에 이미 속한 자라는 거.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하늘에 아주 속한 자로 아주 다른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소속으로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주 막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다. 이것부터 안 되면은 뭐 끝까지 안 되지는 거예요. 4절 깨달아집니까? 아멘. 5절에 그 짐승이 큰 일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0달 동안 활동한 근수를 받더라.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은 말하는 것인데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 아주 큰 일을 말하고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한다고요? 큰 일을 말하고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단 말이요. 말을 하는. 어떤 말을 한다고요? 큰 일을 하는 입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큰 일을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큰 일을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아주 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처하는 것 아주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처하는 입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아주 크나큰 아주 화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이렇게 큰 일을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실정된 인물로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작은 뿔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있다는 거죠. 그가 아주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했냐면 데오 에피파네스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안티오코스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이게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구약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똑같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아주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아주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숭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겸비하라는 거죠. 이게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라 했죠. 모독하는 입을. 말로 모독한다는 거죠. 말로 모독하는 건요 뭐냐? 하나님도 없고 구원자인 예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다. 지금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앞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아멘. 과거에도 동일한 거죠.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께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라고 목에 딱 칼이 딱 들으면 바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여러분이 딱 믿고 그 믿음의 정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아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요 아주 주저없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없이.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어느 누가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종교가 하나로 단일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지금도 아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조금 더 있으면 아주 공개적으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딱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공포로 안 됐지만 지금 계속 아주 그 국회에 청원돼 가지고 계속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여러 개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그죠? 기독교 선진국인 대부분의 그 나라들은요 지금 이것이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혐오방지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어지면은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주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가 세워지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됩니까? 하나로 아주 통합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 세세대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 그렇지 이것이 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아주 문화나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아주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냐면요 3S 3S로 이 하나 딱 모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스포츠. 그죠? 스포츠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스포츠 한다면 전 세계적인 스포츠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한다면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아주 신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잡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불을 땡겨가지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러죠. 성화가 우리는 성전이라 그러고 아주 하나님과 바치는 성물이라고 뭐 다 성도라고 하는데 아주 마귀는요 아주 그런 거 그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거 뭐 그것이 어떤 뭐 신이 되는 것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S가 뭡니까? 스포츠 했지 않습니까? 스크린 영화. 드라마 모든 것으로 하나를 딱 모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뭐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가 딱 되지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섹스. 이것으로 사람의 홀을 갖다 딱 묶어 버리는 거죠. 묶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또 아주 종교적으로 딱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갖다 딱 이렇게 딱 하나를 막 묻히고.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면은 구원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모든 종교가 똑같으니까 예수나 뭐 부처나 마호메시나 뭐 공자나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아주 그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그것이 17장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큰도성 바벨론 되는 거죠. 큰도성 바벨. 이렇게 종교 통합이 공식적으로 딱 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거기 앞장서고 있는 것이 WCC라든가, 그죠? 세계교회 협의회라든가,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KNCC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WCC인데, 그죠? 그들이 하는 그 작태를 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하나로 딱 통합되면은 아주 적그리스도가 아주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자리를 자기가 아주 차지하는 거예요. 거짓 이적으로 속이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허무하고 추종하고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도 없이 아주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모독하는 거죠. 입을 가졌는데 어떤 입을 가졌다고요? 예? 큰 일을 하는 입을 가졌고 모독하는 입을 가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에게 경배하라, 예수는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다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죠? 이런 모독하는 입을 가졌더라는 거죠.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고, 아주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자기가 아주 구원자다, 자기에게 아주 경계하라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큰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아주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은 내가 구원자라는 거죠.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 다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다 했지 않느냐,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42달 동안 활동할 건설을 받았더라 하라고 했죠.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42달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그죠? 원래 환란이 시작되면 1260일 동안 아주 두 정인들이 예언사역을 하는데 그 예언사역이 끝난 다음에 42달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앞에 전 3년 반은 며칠로 나와 있습니까? 1260일로 말하고 있죠. 42달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1260일로 했다. 그 일은 한자로 일을 하면 무슨 일자입니까? 날일자. 날일자는 뭘 뜻합니까? 해를 뜻하는 거죠. 해를 뜻한다. 해가 있으니까 해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해가 있으니까 두 정인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후 3년 반은 1260일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42달이 있죠. 월은 뭡니까? 들은 월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고기육자예요. 네? 알죠? 고기육자단 말이에요. 짐승이단 말이에요. 짐승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해가 없는, 빛이 없는, 그러니까 뭐 다룰 자 해도 뭡니까? 밤이죠. 밤을 말하는 거죠. 해가 없는 걸 말한다. 아주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아주 수정 통치하는 거예요. 짐승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반은 두 증인이 예언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주 감당을 못하고 아주 뭐 터치도 못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뭘 가지고 증거를 합니까? 아주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가니까 죽이려도 오히려 죽이는 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순교할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순종 안 하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주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이제 재림하셔서 아주 너를 그냥 처단할 것이다. 너는 즉시 아주 무적에 갇히고 얼마 있다가 아주 죽에 던져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정가하면서 아주 대들고 아주 죽여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웃으면서 아주 순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죽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주 순교자들과 두 증인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100%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 3년 반은 순교할 자들은 다 전 3년 반에 다 순교하게 되고 예비치러 갈 자들은 다 예비치러 아주 가게 되지니까 후 3년 반은 100% 아주 통치하니까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5절에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입을 벌려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피조물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피조물이니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 역시 피조물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를 부정하고 없다고 하고 그 자리에 마귀와 아주 적그리스도가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입을 벌려서 말하는데 어떤 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독한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리고 모독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중요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아주 그의 성막을 모독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더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데오 에피파네스다 하면서 자신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교를 강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아주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람의 이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신격화해서 숭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막을 모독한다는 거죠. 성막을.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와 똑같은 거죠. 그죠? 구약의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인데 오늘날 교회가 제사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주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데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아주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모독한다.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이미 실제 예로 작은 뿌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앞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기로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가 아주 성전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했지 않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아주 매일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을 폐기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종말의 적그리스도 똑같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폐지시키고 적그리스도인 자기에게 아주 경배하라는 거죠. 먼저 자기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뭐 예배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죠. 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 먼저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아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신사참배가 그거예요. 신사참배가.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가 뭐로 시작합니까? 예? 묵도라죠. 묵도합시다. 막 99.9%가 묵도로 시작하죠.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지. 그 묵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는요 찬양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돼요. 그죠? 묵도가 어디냐냐? 바로 1절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총회에서 그때 당시에 총회가 모든 교회 교단의 최고의 위에 있는 조직이죠. 교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도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아주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다가 아니다 신사참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묵도 드리다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딱 여는 거예요. 열어놓고 묵도를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의 잔재가 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실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그런 거는요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서 반대했던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옥에 들어가서 아주 고생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살아남은 자들, 신사참배에도 간착되기가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끌어왔죠. 많이.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순교는 입에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 정진을 위해서 목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는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저 북쪽 땅에만 가도 그들은 목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중국에도요, 그 삼자교회, 이 땅에 있는 들 다 공산당이, 목사는 전부 다 공산당을 해요. 그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설교도 다 금융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지하교회도 탄압받아가지고 문을 닫고 뭐 하는 곳이 곳곳이 많죠. 그죠? 이슬람에 관한 데서 교회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목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믿었던 유럽이나 미국은요,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이슬람에 팔려가거나 술집에 팔리거나 다 팔렸어요. 올해 몇백 년 묵은, 몇백 년 된 교회들이 다 그렇게 다 대접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도 그렇게 대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폐지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는 거죠. 이것이 성막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한다는 거죠. 지금 그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의 성막을 모독한다. 이것이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교회를 아예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장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가. 앞으로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공교회는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고 피 흘리게 하고 살해하는 이런 가정한 장소로 아주 사용되어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아주 불살라서 파괴되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를 아주 모독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아주 너희 공회에다가 아주 너희들 잡아와가지고 아주 매질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것은요, 교회 건물당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심령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주 심령 성전이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주 올바른 경배를 할 수 있어야 되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절대 아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심령 성전으로 여러분이 딱 아주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도요, 아주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 이 건물을 아주 막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을 만한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아주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아주 적그리스도가 아주 가증하고 아주 잔인한 짓으로 아주 성막을 모독하고 해파는 데에 다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4절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아주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누가 사울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이긴다라는 거죠. 아주 6절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똑같은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지금 무슨 몇 절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6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끝머리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모독한다는 그들이 바로 그 앞에 그 4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누가 이렇게 사울이요, 누가 감히 대적하려 할 수 있을 그렇게 말했는데, 적그리스도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6절에 말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아주 순교할 성도들이죠. 즉 순교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하늘에 속하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또 환난날에 그 예언할 사명을 아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모독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아주 음녀 바벨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이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아주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을 시키는 거죠. 아주 이들은 미치광이다. 이들은 폭도들이다. 이들은 아주 광신도다.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이다.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자들은 그냥 놔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낙인을 찍어 뿌리는 거죠. 낙인을 찍어 놓으니까 낙인이 찍힌 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배도한 자들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뭡니까? 배도한 자들이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죠. 그죠? 그런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 거하는 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누구인지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아주 거하는 자들을 다 폭도다. 아주 미치광이다. 아주 광신도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아주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아주 전염병자다. 아주 우리의 정신을 아주 회파시키는 것 같은 자들이다 하면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잔인하게 붙잡아다가 데려다가 고문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정신없이 3절부터 6절까지 몇 절 안 되는데
쉬지 않고 지금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준비하고 또 거기에 해당돼서 믿음으로 우리를 대비해서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우리 그가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문자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겼다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겼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몸을 죽였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모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주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뭐 여기 뭐 8절과 그 뒤에 8절과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겼다라는 건 뭐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겼다고 하니까 모든 권세는 아까 우리 김장도 성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댔습니까? 마귀에게 주었댔죠. 그죠? 그 마귀가 또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면서 죽이는 이것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마귀에게 주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넘겨가게 한 이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까? 제한적인 것입니까? 제한적인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필요한 권세를 주는 거죠. 그죠? 이미 딱 기간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도 딱 기간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아주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아주 그들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은 우리라는 그 주체는 아주 부활해가지고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아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교해야 되는 거죠. 순교하려고 하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순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주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권세를 주었고 그 권세를 또 마귀는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의 그 몸을 아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것이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이겼다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이겼다라는 겁니까?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이긴 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진정한 이긴 것이 되어진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7절 말씀을 이제 아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되겠느냐, 그죠? 지금 3절부터 우리가 쭉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게 될 일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딱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써서 아주 일곱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아주 상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7절 말씀은 다음 주에 조금 이렇게 더 하고 8절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아주 13장 아주 3절부터 아주 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지식으로 받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믿음으로 아주 준비하며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저희들이 아주 전심전력으로 참 이 믿음에 아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이끌려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